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청주 선암교회에서 교육전사 좀 전임전도사 좀 했고요. 보은에서 11년간 보은에서 11년간 저희 어머니 고향이 보은인데 11년간 목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 몇 년 좀 했고요. 다시 보은 또 와가지고 3년인가 13년 전에 보은을 탈출해서 서울에 가서 있습니다. 늘 충북로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고향 같아서 오늘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좀 부담은 됩니다. 이전에 제가 부흥회를 몇 번 나갔나 한번 꼽아보니까 40번 넘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30대 때 부흥회를 다니고 40 넘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몇 살 돼 보여요? 얘기 잘해야 돼요. 41살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목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단 제외. 네. 제가 40대, 50대 때부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때 30대, 40대 부흥회 나가면 되게 그 교회 가면 제가 우월감이 있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시고 제가 젊어가지고 인물이 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 쫄려요. 박찬식 목사님처럼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부흥회 인도할 때는 팔짝팔짝 뛰기도 했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질병아 떠나가라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힘에 겨워서 좀 하기도 어려워요. 또 이번에 감사한 것은 사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외롭게 살고 공부도 다 고학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누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수업료를 내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무모님이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다 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공부할 때 세멘트 벽을 무릎팍으로 기어오르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 믿지를 않죠.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믿다 보니까 뭐 행복, 뭐 즐거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좀 뭔지 알 거. 주님 안에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뭔지 조금 알 거.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 하늘 행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피자헛, 그리고 도미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리틀 시저. 이 3대 회사, 이 3대 회사 특징이 있대요. 피자헛은 종류가 많아요. 피자 종류가 많아요. 다양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승부수를 거는 거. 도미노는 뭘까요? 신속한 딜리버리, 배달.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제가 노량진 쪽에 살거든요. 여기도 그런가요? 도미노는 목요일날 한 판 사면 1+1. 거기다가 빵 배달. 리틀 시저스는 값이 싸다. 이걸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근데 이 3대 피자 회사에 야심차게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파파존스. 파파존스. 자, 여기서 퀴즈. 이거 맞추시면 제 주머니에 있는 현찰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파파존스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맞췄어요. 맛이에요. 맞추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줄 알고 지갑을 저기다 놓고 있죠. 피자의 본질은 맛입니다. 피자의 본질은 맛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두리안입니다. 20년 넘게 선교지, 동남아 선교지를 다니는데, 동남아 가면 1일 1통, 두리안 1일 1통이 목표입니다. 갔는데 두리안을 못 먹고 왔다, 그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자, 두리안의 본질은 뭘까요? 냄새. 그 냄새. 그게 향기입니다. 향기. 두리안이 그 향기가 없으면 두리안이 아닙니다. 두리안은 두리안. 피자는 피자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죠.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할 만큼 의로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이번에 본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본질 얘기하는 거.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 얼만큼 받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누구냐?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도 잘 하시고 끄덕끄덕 잘 하시면 일찍 끝내주고, 자꾸 딴짓 하시고 안 들으시면 길게 듣기를 원하는 줄 알아서 길게 하는 건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맘대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가지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 목사가 돼야 된다. 응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서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신학교 가고 무조건 목사가 돼서 이 생명 주님께 바친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수업료 못 대주는 거 알면서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줘가지고 할 수 없이 등록금 벌어오겠다고 울산, 현대, 중공업, 미포, 조선 가서 1년 동안 노동자 생활해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 벌어와서 그 다음에 과감하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무슨 공부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강의를 한 출강 교수죠. 강사분이 오셔서 아마 목회 이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그런데 좋은 목사보다 좋은 사람이 먼저 돼요. 좋은 사람이 되면 분명히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위대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면 위대한 목사가 될 거예요. 좋은 사람. 목회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근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본의 아니게 내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목사일까? 좋은 아버지일까? 좋은 남편일까? 좋은 성도일까? 어느 여선교회 연합회 모임 갔어요. 가서 다른 교회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눈을 치켜들면서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권사님인데 제가 성도님이라고 화가 나신 거예요. 권사님. 예, 권사님. 어느 게 권사님이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성도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로서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장로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권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에게. 성도.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죄인들 악한 사람들 보면서 악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우리는 죄인 아닌가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 전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부흥사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콩나물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머리는 콩나물 대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 먹고 자라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잊어버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는 술 잘 드시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한때.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좀 그런데 하늘에 있는 또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끝나고 오면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지금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 앞으로 목사님 될 건데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셨어요. 돈 없는데 저 공부하고 싶어요. 돈 없는데 공부하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분기마다 등록금 내는데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 수업료 안 나는 애들 방송으로 이름을 불러요. 항상 내 이름이 들어가요. 당첨. 늦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진학대학 마치고 신대원 마치고 나중에 목사 된 다음에 대학원 또 가서 석사과정 2개 하고 박사과정 하고 캐나다 가서도 공부하고 내 주머니에서 10원도 안 나왔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저는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출생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미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좋은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나쁜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역할, 좋은 일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 왜 새롭게 태어나느냐?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선한 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빛이 되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마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 길가와 같은 굳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굳어 있어요. 뭘로 굳어 있을까요?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요즘은 이념, 이런 걸로 굳어져 있어요. 이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교인들 중에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돌짝밭. 그런 게 있지만 밑에 돌이. 씨가 뿌려지면 조금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들, 광야 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세 번째 마음 같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예요.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까 밥 먹을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어깨가 좀 굽었어요. 하도 지게질을 많이 해가지고 나무하고 많이 했어요. 가난한. 근데 그때 나무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가시 나무도 베어다가 말려가지고 그거 쓴 거예요.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너무 가시나무는 번식자예요. 아카시아 이 꽃핀 데 가보세요. 쫙 펴져 있어요. 땅은 좋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다 기운을 가로막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건 뭐예요?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걱정.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며 살자. 그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 마음.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인내하게 되고 잘 지켜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가와 같은 누군가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좀 도와주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잘 믿는 아내가 잘 믿는 부모가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님이 좋은 셀 멤버가 셀 리더가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불순종하며 살지만 염려 걱정 가운데 살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신념에 붙잡혀서 살지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그러면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좋은 마음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오게 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게 돼. 그래서 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0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때도 다투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 밤에 성찬씨가 다 싸워요. 누가 크냐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당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이 말씀 주셨어요? 이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니. 그러니 원수를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경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거 존경하라는 거. 존경. 남편이 일하고 퇴근하셨는데 그 소파에 앉아갖고 땅콩 과자 주워 먹다가 왔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 아니, 요새는 요자가 다 사라졌어요. 그죠? 정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교도 반말로 하는 수가 있어요. 존중이 살아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인격적 위치에 대해서 존중해라. 그게 남편 사랑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제 몸과 같이 더 어려워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도 봤어요. 성경을 제가 가르쳤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거기 가면 혹시 저 인간이 옛날에 나하고 같이 살았나 봐. 좀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걸 초월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인데 하라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좋은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사랑.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린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사랑받는 아내. 죄송해요. 사랑받는 남편은 제가 못 읽어봤어요. 사랑받는 아내 마라벨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인물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자상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우리가 느끼죠. 현실과 이상은 항상 다르더라. 그렇게 자상했던 그이가, 그렇게 따뜻했던 그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매몰차고 그렇게 자기중심이고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고 잔소리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안 바뀌어.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먼저 믿었으면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고집이 쇄신주처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쇄신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라벨 목원이 너무 절망, 너무 후회스러워. 그래서 어느 날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 왜 나는 change you, 당신 변화돼야 돼, 왜 안 바뀌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방향을 바꿔볼까? change me, change me. 자기를 바꾸기로 결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퇴근할 때 남편이 오면 마중 나가서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안아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한 번 했다고 바뀌면 사람이 아니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하고 키스해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거 했다고 바뀌면 천사야, 천사.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독일 쪽에서 나온, 제가 공부할 때 가정 관련 그 논문을 좀 본 게 있는데요. 예, 참고하세요.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라고 키스를 해주면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난대요. 난 절대 우리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늘어나는 못 봐하는 사람은 하지 마요. 달라진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요. 남편의 수입에도 영향. 여러분, 남자분들은 귀를 닫으시고 저도 남자인데 성경이 왜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남자의 심정을 잘 알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흉내만 내줘도 복종하는 척, 존경하는 척만 해도 남자들은 해야 돼. 그래서 비상금 안 감춰요. 더 죽어라고 해. 경제가 달라진다. 수입이 달라진다. 왜? 존중받는 행복감. 내 아내.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사망이 세상에 왔어요. 로마서 5장의 얘기예요. 제2아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왔어요.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목사님 한 명인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좋은 목사님 세우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남편 되게 하면요,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 모건 부인의 남편이 결국 달라졌어요. 너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채웠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랑받는 아내, 뉴욕타임즈 모델로 나왔어요. 모델까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행복해야 돼요. 내 집에서, 성도는 내 교회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마음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좋은 사람, 이미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고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게 불편해요. 다투는 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 뒷소리하고 비방하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세상에 불의하고 에이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것이요 흘러 와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똑같이 하자. 똑같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일까요? 이런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좋은 마음 주셨는데, 좋은 교회 인도하셨는데, 계속 좋은 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좋은 삶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 우리가 흔히 영향력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영향력.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줄.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악한 영, 빛을 잃으면 악한 영. 그래서 사정없이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를 비방하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빛을 비추며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영향,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지으시고 좋았다 할 때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인간이 손댄 것마다 다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어요. 지금 보는 세상 어떨까요? 폭력, 전쟁.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한 3년 동안이 제일 힘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부터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딱 중계이 터지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우한에다가 심판 내린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저한테 다른 걸 물어보고, 목사님 정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우한 기독교 도시예요. 중국에서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전에 이 서남아시아 쓰나미 밀려왔을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심판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만약 심판이란다면 심판을 불러오는 요인이 뭘까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탐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된 전쟁 난민이 2,800만이에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집 잃어버리고 당장 누군가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기후 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기후 때문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3,200만 명.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 난민이 2억 명을 돌파하는 게 시가 문제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죄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실천사항이지만 제 사무실에서 저희는 종이컵 안 씁니다. 티슈, 물티슈 안 씁니다. 물티슈 종이 아니에요. 이게 썩질 않아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면 좋아요. 그게. 다 하라고 하는 얘기. 그냥 제가 그린피스 회원이거든요. 거기다 돈도 내고 그래서 환경보호에 제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지금 아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많이 먹겠다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겠다고, 그게 무슨 죄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고통당하는 세상, 독재자, 폭력적인 지도자, 사이비 우상, 거짓 신앙, 거짓 종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길을 보여줬으면, 누군가가 빛을 보여줬으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죠? 저도 자녀 셋이 있는데 딸내미가 일찍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막 성질을 냈어요. 신랑감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왜 일찍 시집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머리 좋은데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가고 대학 교수 되고 네 꿈이로.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안 봤어요. 근데 결국 봤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사이가 너무 고마워요. 아, 일찍 해야지. 안 해갖고 요즘 큰일인데 일찍. 아들 둘이 있는데 할 쓰니까. 제가 아가씨 구하러 다녀요. 지금 중매하고. 아버지가 아들 중매하고 다녀요. 중매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뭐든지 해도 좋다. 그런데 뭘 하든지 아버지하고 상관없다. 아버지가 길이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빛이에요. 너희들 무슨 일 만나면 네 또래들하고 상의하지. 걔네는 너희하고 비슷해. 그 이상이 안 나와. 그런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적어도 너보다 30년 이상을 더 살았어. 나도 너희 시기를 지나왔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신앙으로 살아왔어. 아버지가 길이야. 아버지가 빛이야.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뒷모습 보고 우리 어머니 뒷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어머니처럼 믿어야지.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금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안 싸워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목사도 싸웁니다. 목사 싸우면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 승패를 봅니다. 근데 집에서 안 싸워. 나가서 싸워.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보면 데이트하는 줄 알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건너방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두꺼운 겨울 그 속에서 당신이 그랬잖아 수가 있어. 빛을 잃으면 안 돼. 너무 쉽게 빛을 잃고 별거 아닌 걸로 싸워서 빛을 잃고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교인끼리 믿는 사람끼리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이 먼저다. 화목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화목이 먼저예요. 화목이 먼저. 제가 서울 가서 두 가지 설교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십자가 정신.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십자가 정신으로 제가 앞장서서 죽을 각오로 질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여기 우리 장로님 오셨어요? 청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신다고 안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 말이 많아? 다 얘기를 해. 3시간 4시간 가도 다 아마추어인데 프로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십자가 지면 죽을 각오를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안 싸웁니다. 장로님들하고 안 싸웁니다. 교인하고 안 싸웁니다. 속으로는 많이 싸워. 어떻게 열불 나는데 어떻게 사람인데 속으로 하지만 지금도 얘기합니다. 13년 됐는데 제가 목소리 높이고 설교할 때 빼놓고 목소리 높이고 보셨습니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서 지켜가야 돼. 왜 좋은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으로 서로 찌르고 다투. 좋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십자가는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 화목이요 땅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화목.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아무리 선교하자 뭐 하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위해서 서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합니다 저런 일 합니다 교회 일을 하겠다면서 싸워. 이게 뭘까요 대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의기인지 그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귀한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받는 은혜와 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박수 치고 말씀하고 충만 요거에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받는 은혜는 행하는 은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분이 은혜란 말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의 신임이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맡겼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거두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할 걸로 여겼다는 얘기는 계산해봤다는 두들겨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쓸 때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 받은 은혜 아무리 귀해도 그거 모아두면 좀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쓸어요. 도둑이 드는 거예요. 주신 은혜 사용하면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줘보세요. 한 번만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마음을 줘보세요. 안 변한다. 주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예요. 인생은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건강 쓰는 거예요. 생명 쓰는 거예요.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자원이 있어요. 제가 또 내일도 얘기하고 마지막 날도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20%만 설교하는 거예요. 내일 40% 설교할 거예요. 모레 40%.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더 좋은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좋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큰 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좋은 마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좋은 일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구제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나눴어요.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도 우리를 더 좋은 인생 살게 하시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저하고 영이 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굴 보니까 고생 안 한 것 같아. 귀공자 같잖아요 제가. 그렇죠? 옛날에 때는 분명히 어디 가서 왕자로 태어났을 거예요 제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만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연단 되게 받았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 일찍 죽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도 6년 전에 성질 되게 급하더니 천국에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많은 연단 겪었어요. 그걸 통해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끝까지 다루시고 그런 거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 내가 얼마나 잘못했어. 하나님의 연단은요 고생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빚으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백미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 중에 백미가 뭐냐면 죽음에까지 순종해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꼼짝없이 가는데. 근데 우리는 이 죽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가도 우리는 눈물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신앙 그리스도인만의 둘이 있으면 이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좋은 생명이 온 거예요. 좋은 인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요.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요. 부모는 주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듣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또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빛과 소금이 돼요. 주님처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펜탐싱어라는 프로를 봤어요. 저는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인생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커피. 아주 버킷리스트 인생 목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 종류를 다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커피 먹는데 쓰는 돈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비싼 거 먹지 않겠습니다. 양복 비싼 거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10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은 건 딸내미 시집 갈 때 한 번 사 입으면 다 99,000원입니다. 요것도 99,000원. 괜찮죠? 넥타이도 9,900원짜리. 이마트 가면 그거 빼딱 꼈다는 거예요. 요거는 비싼 거예요. 박찬식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다 챙겨왔는데 양복 세 벌 매일마다 다르게 색색깔 가지고 왔는데 넥타이를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찬식 목사님한테 가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피.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커피 한 잔 먹죠. 하나님, 커피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음악이 없고 노래가 없으면 무슨 재미? 그래서 TV 잘 안 보지만 경연풀의 노래 많아요. 트로트부터 뭐 임영웅, 김호중 노래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클래식도 좋아하고 팬텀싱의 성악가들 보면요 막 전율이 일어나. 그거 늦게까지 보다가 새벽부터 못 갔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 다 이태리 노래 막 외국 노래 부르잖아요. 국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4명의 성악가가. 걔네가 막 우승했던가 그럴 거예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이런 시가 있는데 그것을 노래곡에 붙여서 부른 거예요. 나 하나 꽃 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든다고 산이 변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그걸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 하나 기도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 그 신앙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왔다니까요. 한 사람, 아유, 장로님, 권사님이 아이고 힘든데 새벽기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물드는 거예요. 꽃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꽃피.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하고 기뻐하신 일하고 이게 물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선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루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 마음껏 맛보시고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을 물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 행복한 그리스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